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사닥다리. 아멘. 예, 이 사닥다리가 이게 한 칸 한 칸 지지대가 제대로 있어야 사닥다리가 사닥다리 역할을 하죠.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도망합니다.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다가는 형 에서에게 잡혀 죽을 것 같기에 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도망하여 가던 중에 해가 지게 되고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의 마음은 결코 편할 리가 없습니다.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내심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 도망하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야곱처럼, 즉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이 야곱의 신세나 오늘 나의 신세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아픔을 주고 도망가는 신세인 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야곱의 처지가 바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일을 지켜주실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세가 내 처신이 내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과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죄인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멋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꿈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놓여진 사닥다리를 생각해 보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꼭대기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았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닥다리는요, 땅에다가만 지탱하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끝이 어딘가에 닿아야 돼. 근데 그 닿은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닿았다. 이게 형통이에요. 사닥다리가 놓이긴 했는데 하늘에 닿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닥다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울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야 돼요. 닿을 듯 말 듯 어떻게 될까요? 꽝이에요.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들였고 애쓰고 정성을 다했지만 닿지 않으면 꽝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반드시 끝끝이 하늘에 닿아야 지탱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들여서 수고해서 그 사다리 하나하나 그 지지대를 세워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끝이 하늘에 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곱이 꿈 가운데서 본 이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다리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닥다리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꾼 꿈인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두려워했고 불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모든 문제는 막혔으나 하늘로 길이 열려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닥다리를 놓아야 하는가? 야곱에게 놓여진 사닥다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 왜 사닥다리가 놓아져야 되겠는가? 이 사닥다리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라니까요.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 사닥다리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잇대어 있는 곳, 오직 이 사닥다리예요.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인가? 물론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실 때도 나타났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는데 13절에서는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가 바로 이 사닥다리였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정말로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붙드시는 그 사건, 오늘 이 사건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야곱에게로 가지고 내려오는 통로, 바로 그것이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땅과 하늘이 소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땅의 문제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 땅의 문제들이 하늘로 올려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에 다 쏟아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면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 그 위는 어디예요?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에서는요 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서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요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땅에서 누리는 복과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을 것을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사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 다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된다. 각자 자신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된다. 이 사닥다리는요 직접 재산권이 있다고요. 그건 누구의 사닥다리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마치 이게 자기 것인 양 아니고요. 여러분들만의 사닥다리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무엇으로 사닥다리를 대신할 것인가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과 땅이 닿기 위해서. 이혜인 수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두레박을 하늘에 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레박 뭔지 아시죠? 두레박? 뭐예요? 물 깃는 거. 물 깃는 거는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서 막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두레박이에요. 근데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두레박을 하늘에 대고 하늘의 물을 길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문학적이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개인이 하늘을 대는 도구는 뭐냐? 야곱은 사다리로 하늘을 대었다면 그 누구는 두레박으로 하늘에까지 닿았다면 여러분 개인이 하늘에 닿게 하는 건 뭐냐? 중요한 건 하늘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평생 3대째 4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수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드렸어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내 믿음, 내 신앙이 하늘에 닿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는 거 아니에요. 닿지 않은 데는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가면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섰는데 땅에만 지탱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사닥다리를 놓으셔야 돼요. 각자 개인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 너무 신경 쓰지만 나는 무엇으로 하늘에 대일까?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놓아야 될 사닥다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닥다리는 분명히 연결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된 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로 연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동화책에로 보면 강낭콩 같은 게 나오잖아. 왜? 막 빨리 자라서 올라가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그 창작력을 좀 활용을 하시라고요. 상상력을 좀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사실 머리로 상상을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 소통함과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고백이 꼭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놓아야 될 사닥다리는 뭐냐? 첫째,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 절씩 갑시다.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사닥다리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예수가 하고 있다. 예수가. 14절 읽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막힌 담은 죄의 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불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면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사닥다리다. 15절 읽어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래요. 바로 이 얘기예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어요. 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는 없어요. 사다리의 역할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18절 읽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사다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친히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산떡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땅의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낙원에 올라갑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가 사닥다리라는 얘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그의 심령에 놓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된 자가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식하고 똑똑하고 종교적인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구약에 위배되는, 부딪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의 교만함과 그의 거만함과 그의 잘남이 그를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에 사다리가 되어주셨을 때 그의 인생에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사닥다리입니다. 무엇이 사닥다리다? 말씀이 사닥다리다. 우리가 사닥다리를 찾자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66권의 이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세워주시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사닥다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영원히 썩어질 존재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부족한 게 뭐예요? 읽어요. 들어요. 근데 어때요? 지키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말씀을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뭐는 안 해요? 행하지는 않아요. 말씀이 사닥다리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사닥다리에 놓여진 그 하나하나의 지지대가, 밟고 올라가는 그 지지대가 있는데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하나. 남들은 사사롭게 생각하고 남들은 하찮게 여기서 지키지 않는 말씀, 그럴 때마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지지대가 하나씩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것만 지킨 거예요. 하나 지키고, 3칸 띄어서 하나 지키고, 5칸 띄어서 하나 지키고, 중요한 것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다리는 쓸모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 사다리를 어떻게 타고 올라갈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도 없이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복이 되고 너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질병 이기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지키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 사다리에 있는 하나하나의 지지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내 사다리는 하나하나 촘촘히 지지대가 있는 사다리인지 듬성듬성 있는 지지대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다리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가듯 모든 일을,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별적으로 지키지 말고 모든 일을 지켜라. 세 번째로 기도가 사닥다리다.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천사가 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그 금향로에 담긴 향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닿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닥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가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안 믿어지신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실까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기도를 한다. 그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거나 정신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세요? 여기서 일단 갈라져요. 기도의 능력,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 안 닿는다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말로 해갖고는 몰라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믿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지.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아멘. 적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올려진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것에 따라서 땅에다가 내리시는 거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시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지요. 그렇게 기도는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사닥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기도하는 그 자신의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사닥다리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예배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사닥다리,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사닥다리다. 자, 이 예배가 사닥다리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누가 찾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면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울까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울까요? 내가 찾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찾는 게 쉬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건이 있어. 앞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아무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 여기 예배 자리 나왔구나. 그래서 다 우리를 찾았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예배할 때 그가 참된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이게 당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바로 하늘로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번째입니다. 어디에 사닥다리를 놓아야 하는가?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너 누운 땅 그랬어요. 여기 너 누운 땅은 어디예요? 길 가다가 누운 땅이에요. 자기가 오랫동안 털을 잡고 누워있는 땅이 아니에요.
과거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잘 살 그 땅, 그 집도 아니에요. 삼촌 라반의 집도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에 어디라고 지명하기조차도 어려운 바로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진 그 자리,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그 자리.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져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거기 푸석 주저앉았던 그 자리. 내일 또다시 일어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지, 아니면 차라리 형한테 맞아 죽을지언정 집으로 돌아갈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누운 땅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내가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지, 내 인생이 뭔지 고민하고 갈등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것을 보기 바라요. 그 낮은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집을 만나기 바라요. 1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가 누운 땅, 그것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힘들고 지쳐서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기서 우리가 사닥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는 거야. 오늘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사닥다리가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